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시고 끝을 내시려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걸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 13절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일의 소망을 주려 하는 나의 생각이라.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장래일의 소망을 주시려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확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고 와서 기도하면 들을 것이라 하셨고 전심을 다해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 부르짖고 전심을 다해 찾고 찾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이 나라 민족과 열방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비전들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혼란과 혼돈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갑작스럽게 제가 오게 됐습니다. 지금 워낙 상황이 어수선하다 보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저도 막막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고 기도 제목들을 나눠드리려고 제가 오게 됐습니다. 먼저 이제 전제해야 될 건 오늘 이제 제일 많은 부분을 다루게 될 얘기는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라고 불리는 한국 정치권을 강타한 이 사건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 텐데, 이 사건이 제가 16년 언론인으로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고요. 굳이 들여다보면 대한민국 한국 70년 역사에서 일종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굉장히 중차대한 사건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1960년에 4.19 의거가 있었고요. 80년에 광주 민주항쟁이 있었고 87년도에 6월 항쟁이 있었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보다 더 큰 사건일 수도 있다는 느낌도 받습니다. 과연 그러냐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의아해하실 수도 있지만 느끼실 거예요. 대충 뭔가 좀 불안하고 두렵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요.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두렵고 불안한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6절, 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뻐하라고 하셨고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고 감사하지 못할 처지에 있어도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오늘 벌어진 일도 그렇지만 앞으로 상당 기간 기뻐할 수도 염려하지 않을 수도 감사할 수도 없는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셔야 됩니다. 이게 불안해하고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잘못된 정보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은 거짓말과 선동에 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진실 위에 지위를 바라봐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제가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보수층들이 더더군다나 불안해하고 더더군다나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보수층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기도 제목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너무나 잘못된 정보들이 많아요. 이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기도하면 허공을 칠 수밖에 없게 되죠. 근데 왜 이렇게 할까 하고 생각해 보면 두렵고 불안하기 때문인데 그래도 굳이 이유를 따져보면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잘못된 정보가 많이 돌아다니고 이런 잘못된 정보를 기초로 기도를 할까 하고 생각해 보면 특히나 보수층이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말입니다. 첫 번째는 사안이 너무 복잡합니다. 이번 사건 자체가 예전에 이른바 부패 부정 사건, 비리 사건과 비교해서 너무 복잡해요.
TV를 봐도 이거 끝도 없이 뉴스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 건지 감을 잡기 어렵고, 예전에는 누군가 누구에게서 돈을 받았다는데 이거는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국가 전반적인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부정부패와 비리가 벌어졌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주인공도 많고요. 엑스트라까지 아주 인물이 너무 많고, 나오는 회사부터, 그리고 뭐 제가 법대 수업 때 들었던 수많은 법률 용어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일반인들, 특히나 중학생, 고등학생 분들은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느끼는 이런 정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안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저는 최대한 간단하고 명료하게 오늘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특히나 보수층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기초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을까 보면은 듣기가 싫은 거예요. 이 뉴스 자체가 보기가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알고 있는 몇 가지 단편적인 정보를 가지고 나머지 것들은 아예 듣지 않고 이것이 진실이다라고 믿고 그대로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평안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함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이 나라를 끌고 가실지 여러분들이 주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아까 기도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재앙을 주시려는 분이 아닙니다. 장래일에 소망을 주시려고 끝없이 부르짖는 자들을 찾으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로 분명히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을 했었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에게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하고 난하는 사람들이 끝없이 펼쳐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에게 크고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 이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팩트를 말씀드리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존의 질서를 흔드시면서 앞으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시려고 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최순실 게이트 터질 거라고 누가 예측을 했겠어요? 우리가 원래 북한 급변 사태 터진다고 했잖아요. 터지라는 북한 급변 사태는 안 터지고 갑자기 남한 급변 사태가 터져버린 겁니다.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북한의 핵무기도 원래 한 3년 정도 걸려서 완성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올해 9월 9일날 5차 핵실험을 하면서 사실상 완성돼 버렸어요.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는 일들이죠. 미국 대통령도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되지 않겠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했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측이라는 게 너무나 제한적이고 하나님이 이 모든 기존의 질서가 흔들리는 가운데 깨끗하게 정리해서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걸 저는 믿음으로 느낍니다. 다만 여기 부르짖는 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선물을 이 땅에 풀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먼저 지금 사항들을 정리하기 전에 한국의 데스티니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해 드릴게요. 왜 이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는 거 아니?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이걸 이제 이념 문제로 접근을 하다 보면은요, 진보 좌파 쪽에 계신 분들은 마침 잘 됐다, 이참에 완전히 뒤집자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고, 보수 우파 쪽에 서 계신 분들은 큰일 났다, 이게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라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한국의 데스티니,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디에 있는가? 원래 5천년 동안 우리는 미신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며 살았죠. 망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망하지 않았던 백성들입니다. 그러다가 일제시대라는 아주 엄혹한 시절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음의 씨앗을 이 땅에 심겨두셨기 때문에 그 일제의 엄혹한 시기 속에서도 용광로처럼 우리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기회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했는데, 예를 들면은 감옥에서 하나님 만난 이승만이라는 인물은 또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이승만 같은 사람도 1913년 한일합방으로 나라가 망하고 나서 3년 있다가 지금으로부터 103년 전에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을 쓰면서 모든 사람들이 나라 망했다고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늘의 나라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글을 써요. 이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에서.
그러면서 이 땅의 나라는 사라졌지만 하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망했지만 저 위에 간도 블라디보스토크 가면은 나라가 망했는데도 복음 전하고 있는 조선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다.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 만나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고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보다 상황 훨씬 안 좋았죠. 그때 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이순만이 계속 기도하기를 우리야 교회 십자가를 태극기 대신 사용하고 애국가를 부르지 못하지만 찬송가를 대신 부르면서 예수님만 믿으면, 교회에게만 전력을 당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의 나라를 찾는 자들이 있으니 땅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조선이라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동방의 예루살렘처럼 선택하셨다라는 표현이 100여 년 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하늘의 나라를 구해서 땅의 나라가 회복되면, 언젠가 광복이 되면은 저기 중국도 전도하고 일본도 전도하고 세계 만방에 평화를 전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여호와 샬롬의 평화, 선교죠. 이 나라가 통일돼서 선교하는 나라가 될 거라고 꿈꿨던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35년 동안 이 기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 특히나 공산주의자가 아닌 사람들, 공산주의자들은 유물론자 아닙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없다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 말고 민족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믿을 게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된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광복되고 나서 이승만은 말할 나이도 없고, 백범 김구 선생도 경찰서 한 개 만드는 것보다,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어떤 나라 만들어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김규식 선생도 성경 위에 나라 만들어야 침략받지 않은 강대국이 된다고 얘기했을 정도입니다. 이런 하도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 민족이 이게 중국, 일본, 러시아 강한 나라들에 둘러싸여가지고 5,000년 동안 부진장 당했잖아요. 그러다 나라가 망해보니까 5,000년 동안 960번 외침에 당했다고 하니까 5년에 한 번씩 침략을 당한 거예요. 하도 짓밟히니까 야, 이 예수 안 믿으면 이 나라 망하겠네. 우리 예수 믿는 나라가 그래야 산다라는 이 국가 지도자들 사이에서의 일종의 공감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노선이 갈라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도가 쌓여 있었기 때문에 1948년도 5월 31일 날 하나님께 드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문이라는 이 나라 공식 기록 중에 제일 먼저 나온 건국 기도문이 나오는 겁니다. 이 건국 기도문이 대한민국 국회 석기록 맨 앞에 이제 실려 있죠. 국회를 시작을 하는데 이 나라를 처음 시작을 할 때 국회의원 198명이 다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시작된 대한민국 공식 기록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온 겁니다. 이승만 당시 국회 임시의장이 우리가 반복된 건 우리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나라를 만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광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도로 이 나라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자라고 시작을 하고 이윤영 목사님이 앞에 나오셔서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A4지 한 3장 정도 되는 기도문에 하나님 우리 민족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제발 우리에게 민생의 복락을 주십시오, 잘 살게 좀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고요. 세계에서 제일 가난했으니까 이것과 함께 하나님 우리가 살아도 한 민족이고 죽어도 한 민족이고 우리 민족이 같이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남한만 사는 게 아니라 북한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빨리 남북 통일시켜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 남북 통일에 대해서 뭘 할 건지 국가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게 103년 전에 이승만이 했던 한국교회 핍박에 나오는 그 표현이 그대로 들어가요. 그게 세계의 평화를 전하는 겁니다. 이 세계 평화는 여호와 샬롬의 평화를 전하는 거예요. 여기에 믿지 않는 국회의원들까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예수 이름으로 나라 만든다는 분위기가 압도를 해버리니까 다 일어나가지고 아멘 하면서 시작을 한 거예요. 대한민국 시작이 이랬습니다. 그 당시에 국가의 지도부는 거룩하고 경건하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국가의 지도부가 거룩하고 경건하다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다 썩어도 양떼들이 다 정신이 나가버려도 목자가, 선한 목자가 서 있으면은
그 잃어버린 양들을 다시 데려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국가 지도부가 나오지 않으면 통일은 안 돼요. 그래서 통일해서 선교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건하고 거룩한 국가 지도부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이 기존의 질서들이 다 흔들거리고 있고, 그리고 불결하고 불순한 것들은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거룩하고 경건한 국가 지도부를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실 겁니다. 아멘. 그 기대감을 갖고 제가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어려울 때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지도부가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6.25 전쟁 중에도 기도한 거고요. 이 그림 많이 보셨죠? 6.25 전쟁 직후에 54년도에 영락교회에 모여있는 목회자 모임입니다. 56년도 시청광장에 모여있는 기도 인파들이에요. 이 당시에도 어려웠어요.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했던 것은 광장에 몰려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했던 겁니다. 아멘. 불평불만으로 따지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셨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광장에 몰려나와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울부짖었어요. 이게 73년도 빌리그레암 집회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모이는데요. 74년도 엑스플로 집회예요. 이때 온 사람들이 658만 명이죠. 하룻밤 철야를 154만 명이 했다는 거예요. 154만 명이 철야하면서 부르짖는 소리가 어땠겠습니까? 어마어마했겠죠. 이 당시 구호입니다. 예수혁명이라고 했어요. 지금 민중봉기를 많이 얘기하지만은 민중봉기도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본질적인 것은 예수혁명이에요. 아멘. 우리가 예수혁명이 되지 않으면 인간적으로 하는 모든 혁명적 시도들은 다 실패로 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불평불만도 있지만 이 당시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여하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광장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짖는 소리로 메워졌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모였죠. 이게 당시 기록으로는 25만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100만 명 촛불시 나왔다고 하는 인포보다 어떤 면에서 더 많아 보이기도 해요. 뭐 계산 방법이 여러 가지니까 뭐 차이가 있을 수는 있고요. 근데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야 북한의 핵무기가 소형화됐다 완성됐다 지금 당장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별 감흥이 없지만 이 당시에 94년도에 북한의 핵무기가 개발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 당시에 국가 지휘부가 그래도 각 영역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남아 있었나 봐요. 나이 드신 분들이. 자, 그래서 이때 25만 명 정도가 달려 나와가지고요. 6.25일 25일 날 아주 명쾌하게 기도를 했죠. 하나님이 기밀성이 회개하게 해주시든가 아니면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아멘. 그랬더니 한 20일 있다가 김일성이 죽었죠. 회개 안 하니까. 지금 북한의 핵무기가 소형화된다, 완성된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지만은 지금 한국의 국가 리더십이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이 번지고 있지만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짖는 함성 소리가 하나님께 전달되면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아멘. 문제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임을 잘 믿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너무나 명확하고 명쾌하게 대한민국 건국 기도문을 통해 그리고 지난 70년 역사를 통해 입증이 됐습니다. 남한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요. 북한 동포들을 육신을 해방하고 영혼을 구원해서 살려낸 다음에 이 살려낸 사람들과 함께 세계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선교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받는 그 만나 매출하기 같은 축복을 누리며 우리도 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 요단강 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게 복음 통일된 통일한국인데 이 사명을 게을리 하면은요,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이 사명을 게을리하기 시작하면 어려워집니다. 당연하죠. 만나면 매출하기는 요단강 건너 가나안을 가기 전까지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거예요.
우리의 하야의 길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넘어가지 않고 정탐꾼처럼 겁먹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은요, 그를 만나도 빼앗고 매출하기도 뺏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왜 어려워지고 있는 거 아니? 저는 아주 단적으로 얘기합니다. 제가 방송에서 맨날 이런 얘기를 떠들고 있지만,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현실이 어떻다 저떻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참 답답해요. 정답은 얘기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얘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TV 별로 보실 필요도 없어요. 전화 온다고 괜히 TV 보지 마십시오. 본질은 정치, 경제, 사회, 한국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만 이 문제점들을 한국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와버렸다는 거예요. 한국은 개발할 만큼 개발한 나라예요. 뽑아먹을 만큼 뽑아먹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토일하지 않으면 한국의 경제 불황은 해결이 안 돼요. 한국의 청년 실업은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해야 우리의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요. 유대인들이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가 아주 하도 걱정 근심 고민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걱정 근심 고민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고 하죠. 그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우리의 예수만으로 만족하는 삶, 우리 심장 가운데 계신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가 지옥 같아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 이게 그의 나라가 하늘에서처럼 우리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면 이것을 아직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저 가련한 자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의 의를 전하고 이사야 58장에 나오는 것처럼 저 포갑당하고 있는 자들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사야가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처럼 물된 동산이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된다 라고 예수님이 이것을 다시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면 너 뭘 먹고 뭘 입고 뭘 마실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한국의 이 수많은 정치, 경제, 사회 문제는요, 아마 내부에서는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점점 힘들고 괴롭고 아파진다고, 청년 실업자들이 늘어난다고, 무상복지하고 무상교육하고 무상의료하면 해결이 됩니다. 공짜 좋지만은요, 우리가 저 곳간에 뭐 차이는 것도 없는데 이거 다 틀어가지고 공짜로 하기 시작하면 텅텅 비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야말로 IMF로 또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풍요의 원리는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회하고 저 북한의 가련한 동족들을 해방하고 구원해서 세계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의 꿈을 이루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그래야지 한국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풍요를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거부하면 그러면 어려워지죠. 더 거부하면 더 어려워질 겁니다. 한국이 살 길은 북한 살리고 살려낸 북한과 함께 복음 전하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통일이라고 부르죠. 제가 요 개념 정리하고 최순실 게이트 얘기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냐면은 우리의 데스티니가 이런데 우리의 가야 길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이 데스티니는 거부할 수가 없죠. 저는 이걸 확신을 합니다. 한국은 세계 선교하는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유대인들이 모세 손에 이끌려 나와가지고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 것처럼 40년 광야 돌다가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100년을 더 돌든가 200년을 더 돌든가 아니면 3년 만에 곧장 가든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야 복음 통일해서 세계 선교하는 나라가 되는 거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자동차 타고 기차 타고 복음 전하러 가는 것은 우리의 숙명 같은 거 한국 사람들이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지으려야 지을 수 없는 우리 뼈 안에 새겨진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통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통일해서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이 주체 사상이라는 흑암과 어둠과 사단의 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고 38,000 기빌성 우상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기빌성이 신이고 김정일이 신이라고 하던 저 가련한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 마음껏 부르는 찬양과 경배의 날이 오게 하는 겁니다.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 통일인데 이 통일은요
남한의 신앙의 자유가 있고 북한의 신앙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결국 신앙의 자유가 북한까지 회복되는 통일이에요. 복음이 저 땅까지 들어가는 통일입니다. 통일은 이거 말고 없어요. 아멘. 통일은 복음 통일 말고 없습니다. 근데 별 희한한 통일을 들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북한이 얘기하는 거는 이른바 적화 통일입니다.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이 신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주체사상이잖아요. 사회정치적 생명론이라고 합니다. 김일성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을 더 잘 믿고 더 잘 따르면 나도 영생을 누린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주체사상에 따라서 남한도 주체사상을 믿게 하겠다. 이걸 북한 헌법과 조선노동당이라는 일당 독재, 일당 지배하는 정당 주약의 주체혁명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게 이른바 적화통일이에요. 자, 이제부터 조금 어려운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얘기 하기 참 싫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한국에 태어난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노르웨이 같은 데 태어나면은요, 얼마나 좋아요. 거기는 이제 90% 이상이 루터파 교회예요. 다 그리스도인들인데, 물론 이제 이들은 문화적으로 믿지만은, 자기 그냥 교회 다니면서 편안하고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 청년 실업자들도 요트 타고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복지가 좋으니까. 근데 할 일 많은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약간 뭔 소린가 특히나 어린 분들은 생각하실 텐데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저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 통일은요, 파란 통일, 빨간 통일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건 아시겠죠?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건 파란 통일입니다. 빛이 저 땅에 들어가는 것, 복음이 저 땅에 들어가고 아멘. 신앙의 자유가 저 땅에 들어가는 통일 말고는 다른 통일이 없어요. 통일은 중간이 없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는 인간적으로 인본주의적인 방식으로는요, 중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인본주의 인간적인 방식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 가장 강력한 사단의 도구가 된다고 합니다. 뭐냐면 아름다워요. 인본주의 인간적인 방식이라는 건 너무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적당히 잘해보자는 거니까. 빛과 어둠을 섞으면 굉장히 화려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통일도 마찬가지예요. 통일은 빛 가운데 통일이 되든가 어둠 가운데 통일이 되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연방제 통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 연방제 통일은 왜 내가 뜬금없이 말씀드리냐면요, 한국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기동하느냐에 따라서 연방제 통일이 곧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연방제 통일이 뭔지 그냥 모르고 멍하니 있다가 그냥 하다가 연방제로 가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 나라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 연방제 통일이 뭐냐면은요, 자, 쉽게 얘기하면은 복음 통일, 자유 통일이 되면은 북한의 주체 사상 체제, 우상 숭배 정권은 무너집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김정은이 설령 회개하고 거듭난다 그래도 김일성, 김정일이 신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겠죠. 그래서 우상 숭배 정권, 주체 사상 체제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북한식으로 통일이 되면은요, 북한도 사회주의라고 한국도 사회주의를 하는데 사회주의로 통일되면서 이른바 주체혁명으로 가겠죠. 자, 그런데 이 통일은 둘 중에 하나인데 연방제 통일은 뭐냐면요, 남한의 체제, 북한의 체제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남한, 북한 그대로 내버려 두고 남북을 그대로 내버려 둔 상태에서 각각 대표를 뽑자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과 북한이 대등하게 통일하자 그래요. 협상해서 통일하자 그래요. 이거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거 아니냐고요. 얼마나 좋아요. 대등하고 협상하고 평화적으로 통일한다. 그런데 평화 통일이 당연히 필요한데 평화적으로 복음 통일돼야죠. 아멘. 평화적으로 자유 통일돼야죠. 아멘. 평화적으로 빛 가운데서 통일이 돼야 되는데 평화는 그냥 수단이에요. 그런데 이 평화 통일, 대등한 통일, 협상 통일, 여러 가지로 이름 붙이는 여러분 연방제 통일인데 남한, 북한 내버려 두고요, 각각 대표를 뽑아가지고 통일의회로 모으자는 겁니다. 모아보면 어떻게 돼요? 저렇게 되죠. 정말 연방제 통일이 됐어요. 대등한 통일이 됐습니다. 협상 통일이 됐어요. 이른바 평화 통일이 됐습니다. 자, 이게 되면은요, 남북의 국회의원들은 300명 정도 뽑았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남한의 3당, 2당, 1당 쭈루룩
그 각 정당마다 의원들을 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의석수가 제일 많은 정당, 이른바 지배정당은 항상 고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누가 될까요? 네, 북한 정권이 됩니다. 왜? 북한은 조선노동당이 일당 독재를 해요. 일당 지배를 합니다. 이 연방제 통일이 북한이 복음화되고 자유화되고 민주화한 다음에는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그래 북한이 자유선거를 통해서 거기서 대표를 뽑고 남한도 자유선거를 통해서 대표를 뽑아서 이 통일의회를 만들면 얼마나 좋습니까만은 연방제 통일의 전제는 뭐냐면은 북한의 우상숭배 정권 주체사상 체제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각자 대표 뽑자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은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를 합니다. 우리처럼 선거를 해요. 국회의원 선거를 하긴 하는데 일당 독재, 일당 지배를 하기 때문에 조선노동당이라는 정당이 단량 하나 있고 나머지 정당은 구색 맞추려고 노동당 소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아주 이 투표 용지 뒷면에 후보자 이름을, 국회의원 후보자 이름을 인쇄하는데 단량 한 명만 인쇄를 합니다. 우리 여기에 대해서 북한 포스터인데요. 모두 다 찬성 투표를 해요.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사진 걸어놓고 공개 투표합니다. 하얀색 하면 찬성합니다. 반대표는 검은색 반대하면 돼요. 넣는 순간 끌려갑니다. 아니, 자유와 민주와 복음화가 안 된 북한 정권하고 연방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북한은 뭐라 그러냐면요, 자기들끼리는 맨날 노동당 조약이나 헌법에다가 주체혁명하자, 적화통일하자 그러고 남한 사람들 만날 때는 맨날 하는 얘기가 연방제라는 얘기예요. 그들의 정치사전에는 연방제는 공산주의 과도단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한 포스터에는 맨날 이런 것들이 올라가요. 연방제. 근데 제가 왜 연방제 얘기를 말씀드렸냐면요, 지금 한국의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 가운데 연방제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근데 이 연방제를 주장한다 그래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쉽게 이렇게 안 가요. 근데 앞으로 이 제어할 수 있는 힘이 무너져 버린 상태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대통령이 되면 연방제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녹화를 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는 안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잠깐 비춰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북한은 말이에요, 연방제를 남한이 받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받아 먹죠? 잘 안 받아 먹으니까 끝도 없이 연방제를 받아 먹게 하려고 압박을 하는데, 이 압박하려면 뭔가 힘이 필요해요. 제가 예전에 애학골에 와서도 핵무기 얘기를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간단히 요 연방제와 연결시켜 덧붙여 볼게요. 남한이 연방제를 받아 먹어야 된다, 안 받아 먹으니까 그래가지고 핵무기 만든 거예요. 핵무기는 직접 떨어뜨리면은 그 자리에서 서울에서 125만 명이 죽을 수도 있지만, 떨어뜨리지 않고 떨어뜨린다고 공갈 치고 협박하면 북한의 정치적인 요구를 관철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래가지고 핵무기가 완성되기 전에, 소형화되기 전에 별게 아닌데, 완성되고 소형화된 다음에 실제로 쓸 수 있는 상태가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125만 명을 죽이든가 아니면 죽이겠다고 공갈치고 협박을 하면서, 솔직한 얘기로 125만 명을 죽일 수 있는 북한하고 우리가 대화하면 정상적인 대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게 이런 상태에서 슬슬 겁을 주면서 말이에요, DMZ에서 자꾸 총질하고 기관 총질하기 시작하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지금까지야 핵무기 소형화되고 완성되기 전까지니까 큰 소리 쳤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9월 9일에 5차 핵실험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도 인정한 것처럼 소형화가 되어버렸다 그러거든요. 완성됐다 그러거든요. 이게 앞으로 실제로 쓸 수 있는 단계까지 한 2년 걸릴지도 모른다 그러는데 3년 걸릴 수도 있고, 하여튼 몇 년 안에 이게 실제 쓸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직접 날리겠다라고 공갈치고 협박하면서 제2의 천안함 사건, 제3의 천안함 사건 같은 거 이렇게 나가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핵미사일이 되어 있는데 경제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죠.
어떻게 해보려 그러면은 지금까지처럼 엄포를 놓으면은요 내일 가만 안 놔도 또 천안 또 연평도 또 지뢰도발 일으켰어 라면서 가만 안 놔두겠다라고 나가면은 한국 주식시장의 외국 자본이 한 40% 됩니다. 싹 빠져나가죠. 주가 폭락해. 자본 빠져나가. 돈 구러 가야 돼. 예전에 그러다가 97년도에 IMF 외환 위기라는 걸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무위에 완성되고 소형화되기 전에는 별게 아닌데 이게 완성되고 소형화된 다음에는 이게 완전히 게임 체인저라고요. 남북한 간의 군사적인 균형이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북한이 조금만 겁주면은요 돈 달라면 돈 주고 쌀 달라면 쌀 주고 비료 달라면 비료 주고 뭐 국가보안법 같은 거 없애라면 없애줘야 되고 이제 슬슬 한미 군사훈련 중단하라 그러면 마지못해서 중단하는 방향으로 와야 되고 그러다가 이빨 뽑듯이 하나씩 뽑다가 나중에 이제 연방제 할 때가 됐수 하면은 마지못해 어떻게 해요? 경제 파탄 나고 주가 폭락하는 것보다 나니까 받아 먹어야죠. 이게 이렇게 하겠다고 북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북한 얘기입니다. 물론 극도의 혼란 상황이 오겠죠. 자, 이러다가 최순실 게이트라는 게 터진 겁니다. 나쁜 일들이 자꾸 연속적으로 나온다고요. 북한의 핵무기가 소형화되고 완성되면 정말 한국은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이 핵무기 소형화되고 완성되기 전에 어떻게든 수를 써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박근혜 정부 5년이 마지막 기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2012년도에 강연하고 돌아다니던 거 보면 결론이 항상 같아요. 마지막 기회. 근데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말은 큰 소리를 많이 쳤는데 핵무기 소형화되고 완성되는 걸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다가 지금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그리고 지난 5차 핵실험 9월 9일 5번째 핵실험을 통해서 사실상 완성되고 소형화됐다라는 발표까지 사실상 해버렸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맞물려서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는데요. 지금 오늘 바로 오늘이죠. 11월 20일입니다. 11월 20일 검찰이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이 세 사람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얘기는 더 어려운 얘기로 느껴질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히 정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청와대에 있는 장관, 차관, 요직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기업들한테 돈을 거두고 그 돈을 자기 돈처럼 썼다. 요약을 하면 이거예요. 근데 이 청와대에 있는 공직자들이 왜 최순실이라는 사람의 말에 이렇게 들었느냐? 이게 이제 대통령이 시켜서 그랬다라는 게 지금 논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의혹들이 보도가 되고 있지만 자, 이 중에서 검찰이 한 4분의 1 정도 되는 분량을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제기된 의혹 가운데 한 4분의 1 정도를 인정을 해버렸어요. 이게 지금 골치가 아픈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여러 가지 법률들을 위반했다. 그래서 이 범죄 행위에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이라는 사람 말고도 대통령이 공범이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검찰이 이 대통령 지휘를 받는 부속기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사에서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는데도 이 정도 표현이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대통령이 공모하여, 이 공모라는 것은 지금 유치장에 들어가 있는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 이 세 사람과 함께 범죄 행위를 같이 했다는 겁니다. 다만 대통령은 지금 현재 대통령일 때는 형사상 불법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소추라 그러죠. 강제로 끌고 와서 감옥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뿐이다라고 오늘 검찰이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검찰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이게 뭐 언론 보도가 아니라 검찰 발표이기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와버린 건데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일이 저질러졌는지 저도 참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저질러진 상황입니다. 물론 이 최순실 게이트 관련해서 언론이 과장하고 오버한 내용들도 꽤 있어요. 이 언론의 책임을 일단 지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언론이 지금까지 여러 번 과장하고 왜곡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조작을 하는 경우도 꽤 있었죠. 2008년도에 광우병 시위 때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한 건데 실제로는 미국산 쇠고기 먹고 광우병 걸린 사례가 없었습니다. 99.8%가 광우병 쇠고기 먹고 광우병 걸린 사람은 유럽에서 나왔어요. 나머지 0.2%가 일본하고 호주에서 나왔습니다. 미국산 쇠고기는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한 쇠고기고 한 번도 광우병 걸린 적이 없는데 이걸 들여온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언론이 과장하고 왜곡하고 심지어 조작까지 했거든요. 2010년도에 천안함 폭침 북한이 아니고 이게 미국 잠수함하고 부딪혔다고 언론이 막 그런 보도를 하기도 했었어요. 열받은 해군이 3교대로 서해 앞바다를 뒤지면서 결국은 스모킹건 결정적 증거라고 해서 CH-02D라는 북한의 어뢰, 잔해, 그러니까 이 몸통이 된 뼈대를 끄집어 올렸습니다. 근데 이 CH-02D 어뢰 잔해가 북한이 수출하는 무기 홍보용 카다로그에 그대로 실려 있었어요. 그래서 4개국 공동조사단 17명이 이건 북한이 맞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진정되는 국면으로 갔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 사건은 이제 뭐가 다르냐면은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들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검찰의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2008년에 한번 D고 2010년에 한번 D였던 국민들은 이번에도 언론의 조작과 왜곡과 선동이다라고 아예 이런 보도를 그냥 멀리 해버리고 대통령 지켜야 된다는 쪽으로만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물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검찰 수사 결과 그렇지 않다라고 언론의 보도가 사실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러난 부분들만 보면은요,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제가 뭐 한 10분만 어려운 얘기를 할게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강요죄, 강요, 미수죄, 사기, 미수죄 이거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고요. 안종범 전 정책수석, 청와대에 있는 아주 높은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이 사람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미수죄, 사기, 미수죄. 정호성 비서관, 이 사람도 청와대 아주 높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무상 기밀 누설죄. 그런데 이 모든 죄를 대통령이 함께 공모했다라고 검찰이 발표해버린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 거 하니 원래는 대통령의 이 문제가 제기된 게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는 거짓말 부분이에요. 이 검찰의 발표와 별개로 지금껏 최순실이라는 사람, 이 비선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있는 거로 드러난 거예요. 국가기관이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모든 권위와 신뢰가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5% 정도로 추락하는 지경까지 가고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율이라는 것도 붕괴되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온 검찰이 발표한 구체적인 범죄 혐의들, 예를 들면 대통령이 무엇에 공모했다는 것이냐. 예를 들면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측근들을 앞세워가지고 K스포츠 미르라는 재단법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려운 단어예요. 그냥 제가 10분만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냥 들으세요. 뭔 소리인지 잘 모르시더라도. 자, 이 재단법인이라고 말이죠. 이게 국가기관이 아니라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이 재단법인에 기업들이 돈을 내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기업들이 보름도 안 돼가지고 774억 원을 냈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참 없는 일인데 이 재단법인의 설립 신청을 해서 허가가 나는 거는 단 하루 만에 나왔다고 합니다. 저도 사단법인을 만들어 봤는데 저는 사단법인 신청받을 때 2년 정도 걸렸어요. 자, 그런데 이 774억 원의 돈을 걷어서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허위 용역을, 가짜 계약을 맺어가지고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빼돌리려다가 걸린 거예요. 근데 왜 기업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냈느냐? 언론에서는 대통령도 뒤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혹제기를 계속 해왔는데 오늘 검찰 수사 결과 맞다. 대통령이 있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안종범 정책수석도 검찰에서 증언을 하기를 내가 한 게 아니고요. 대통령이 다 시켜서 하나하나 지시를 받아서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괴롭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이것 말고도 예를 들면은 여러 기업들에게 돈을 거들어 다녔는데 하남에 경기도 하남시에 복합체육시설 짓는다고 자기가 많은 K스포츠에 이 774억 말고 또 70억 내라고 롯데한테 돈 내놓으라고 했다가 실제 돈을 줬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 안종범 전 정책수석이 얘기하기를 대통령이 시켜서 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최순실의 여러 가지 회사들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회사가 아주 복잡하게 나오니까 우리가 헷갈리는데 이런 회사들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자기 측근들을 앉힌 거예요. 47살짜리 차은택이라는 CF 감독도 앉히고 여러 사람을 앉혔어요. 그래가지고 현대 자동차에서 62억 원어치 광고를 따옵니다. KT에서 68억 원어치 광고를 따오기도 하고 우리 현대자동차에 납품할 수 있도록 11억 원어치 납품할 수 있는 계약을 맺도록 하고 이걸 원해서 그 회사들이 맺으면 좋은데 원치 않는데 강요했더라고 해서 지금 구속된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느냐? 이 회사들은 어쨌든 검찰 수사 발표에 따르면 대통령이 함께했다.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포스코 포항제철 있죠. 포항제철 밑에 포레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이제 광고 회사인데 이 포레카라는 회사를 최순실과 최순실의 측근인 차은택이라는 사람이 청와대 높은 관리인 안종범 전 정책수석이라는 사람과 함께 강제로 뺏어오려다가 걸렸습니다. 근데 뺏어오려고 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관료들이 여러 명이 동원되는데 송모라는 한국컨텐츠진흥원장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다 최순실 이제 인맥으로 다 얽혀있는 사람들인데 그 회사 내놓지 않겠다는 지분을 뺏고 주식을 뺏으려고 땅에 묻어버리겠다. 너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10가지도 넘는다. 세무조사를 하겠다. 참 많이 괴롭혔던 것 같아요. 안종범 정책수석은 왜 당신이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검찰이 물어보니까 이거 대통령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랬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물론 이 모든 일들은 앞으로 특별검사라는 게 또 임명이 되고요. 국정조사라는 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더 확인이 되겠지만 아마 언론에서 의혹 제기한 건 이거보다 3배에서 4배가량 많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불리한 얘기들만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과 함께 정호성 비서관이라는 사람, 이 사람도 청와대에 굉장히 높은 관리인데 이 사람은 대통령의 말씀 자료, 정부 부처에 있는 여러 가지 보고 문건들, 대통령 보고 문건이나 외교 자료, 대통령 해외 순방 자료 한 180건 정도, 이 중에 47건은 기밀 문서인데 이것을 최순실에게 전달한 공무상 기밀누설죄로 구속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정호성 비서관의 핸드폰을 검찰이 조사를 해보니 이 안에 대통령의 육성이 녹음되어 있다라고 나왔는데 그 육성을 들어보면 최 선생님께 컨펌을 받아라 라고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문서들을 정호성 비서관이라는 통을 통해서 최순실에게 주고 최순실이라는 일개 사인이 이제 컨펌할 수 있게 마지막 사실상 결정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순실이라는 사람의 육성도 정호성 비서관의 핸드폰에 녹음이 되어 있는데 국무회의 아시죠? 장관들이 모이는 회의에 최순실이 오늘 모여! 내일 모여. 이거는 빼고 이건 넣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내용들도
녹음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 말고 지금 또 다른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게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이라는 이 세 사람 말고요.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라는 20살짜리,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제일 이제 자극을 받은 사건인데, 이 정유라라는 20살짜리 여성이 고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않았고 이화여자대학교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고등학교는 193일, 고등학교 3학년 때 193일에 다녀야 되는데 17일밖에 안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과 성적 우수상을 받고 수행평가 만점을 받고,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도 이 면접 점수를 통해서 끌어올려 놓긴 했지만은 6명 뽑는데 9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무슨 교육청 발표에 따르면 마지막에 앞에 있는 성적 우수자들을 잘라내고 정유라를 6등으로 합격을 시켰다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정유라라는 여성이 승마 선수였죠. 삼성이 승마 계약을 맺었어요. 차세대 육성을 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561위, 세계 랭킹이 561위 정도인 정유라에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35억 원을 줬습니다. 35억 원으로 정유라 소유의 에바, 말을 17에서 18억 원 주고 사기도 했고, 개인적인 호텔을 사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이것 말고도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이건 다 뺐습니다. 뭐 프랑크푸르트에 개인 소유 승마장을 짓는데 썼다라든가 200억 원 가까운 돈을 또 지원하기로 했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은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최순실의 조카, 그 언니의 동생인 장시호라는 37살짜리 여성이 또 구속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희한한 단체를 하나 만들었는데 평창 동계올림픽을 누르고 여러 가지 이권 사업을 하려고 했다고요. 정부에서 6억 7천만 원 정도 지원을 받기 시작하는 것과 함께 삼성에서 역시 16억 원을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많은 부분을 이 사람은 실제 빼돌렸어요. 그러다 걸렸습니다. 이것 말고 최순실의 아이디어라고 하면서 나온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실제 정책이 됐다. 그래서 앞으로 검찰이 수사할 것들이 문화창조 융합벨트 사업 같은 게 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문화 관련 사업들이 여러 개 많이 했는데 최순실의 메모가 발견되면서 이게 국가정책에 그대로 집행이 됐다 하는 예산 정도 한 7천억 원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어디까지 확인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특이한 건 뭔가 하니 이번 정부 들어서서 이슬람을 한국에 들여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여기도 최순실이 들어가 있죠. 이번 정부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을 3차례 정도인가 방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7월 달에, 그러니까 지난 7월 달에는 한국이 나가야 될 5가지 주요 사업을 정하면서 첫 번째로 할랄 코셔 산업을 결정을 하기로 했어요. 대통령이 앞으로 우리가 먹고 살 거리는 할랄 푸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걸 위해서 이슬람과의 교류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 이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슬람 유학생들 비자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슬람 전문가들은 뭐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거 아니야? 이슬람 유학생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전도사, 무슬림들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슬람을 전도하려고 작정하고 온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그럼 이슬람이 드러나면 또 어떻게 되는가? 코란에 분명히 나오는 것처럼 164군데에서 사람을 죽여서라도 전도하라고 나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중에 가장 확실한 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하겠다라고 하면서 자살 테러가 이슬람에서는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코란에 그렇게 일종의 근거 규정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슬람이 많이 확산되다 보면은 특히나 3% 정도 인구로 넘어가면은 평화가 깨지고 자살 테러라든가 테러가 확산된다라고 유럽의 역사가 증명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이 이슬람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국가 안보 차원에서 경계를 합니다. 근데 이번 정부는 저는 반대로 가길래 왜 이러나 싶었어요. 심지어 전국에 이슬람 기도처를 만들겠더라고.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최순실이 들어가 있다라고 지금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지만 저는 이게 관심 있게 봤는데 2014년도에 대통령이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하니까 최순실이 또 갔어요. 그 다음에 갔는지 뭐 같이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다음에 자기의 오른팔격인 차은택이라는 사람과 안종범 정책수석을 아랍에미레이트로 보내가지고 한국 문화원을 짓겠다라고 하면서 예산을 가져옵니다. 그 예산이 1년에 600억 정도가 집행이 되고 있대요. 이게 아마 장사가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최순실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예전에 나온 예전 모든 정부가 부정부패 사건이 있었어요. 게이트라고 해서 정권 말기로 가면 이런 사건들이 반드시 터져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심각하게 제가 보는 건 뭔고 하니 이런 게이트 사건, 부정부패 사건이 있었지만은 누가 누구에게 돈을 받았다라는 굉장히 단순한 사건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4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진행됐기 때문에 이게 마치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 여러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드러나서 통째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심각성을 가진다고 봐야 될 겁니다. 한국은 굉장히 위험한 나라입니다. 언제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하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나라예요. 특히나 한국의 종북세력, 친북세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 종북 친북 세력은 진보 좌파와는 다른 겁니다만은 어떤 사회는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겠지만 그런데 종북 친북은 북한의 이 주체 사상에 따라서 북한식 사회주의를 하겠다는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체제를 아예 부정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다가 예전에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천하려고 하다가 해산이 된 적도 있죠. 그만큼 한국은 통일되기 전까지 굉장히 불안한 나라예요. 이 체제가 어디서 위협을 받을지 알 수 없는 사면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나라입니다. 이 안에도 그렇고 바깥에는 중국, 러시아, 일본 언제든 우리나라에 대해서 영토적인 이빨을 드러내는 나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체제를 지키는 국가 지휘부는 깨끗해야 됩니다. 이 국가 지휘부가 더러워지면 그러면 공산주의에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한국의 국가 지휘부는 반드시 청렴, 결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니 이게 드러나고 있는 거 보니까 너무 좀 심각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까지 사실관계는 대충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최대한 언론에서 과장하고 왜곡하는 부분들을 빼버리고 검찰이 오늘 발표한 내용만 가지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이 검찰 발표 내용에 더 많은 사실관계가 덧붙여지겠는가? 아니면 지금 발표된 내용에서 빠지겠는가?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은 덧붙여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면 언론이 제기한 의혹들이 너무나 많고 이걸 검찰이 확인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검찰 수사 외에 특별검사가 임명될 것이고 국정조사라는 게 또 진행되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더 많은 부정사건, 부패 사안들이 드러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조금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법률적 얘기보다 쉬운 얘기들입니다. 대통령 물러나라는 얘기가 다 허세질 겁니다. 우리 검찰 수사 결과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지금 국정농단을 했다라고 하는 이 불법 행위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이 감옥에 들어간 세 사람과 함께 대통령이 공모했다, 공범이라고 검찰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하야하라는 요구가 앞으로 더 거세질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법률 위반 사항들을 검찰이 이 부분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절차도 진행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탄핵은 뭐냐? 하야라는 거는요, 그냥 대통령이 물러나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막 촛불 시위하면서 요구하는 게 하야라는 거고, 탄핵이라는 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헌법에는 헌법과 법률을 대통령이 재직 중에 위반했을 때는 탄핵하라고 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하야라는 목소리가 부글부글 더 끌어갈 가능성이 많은 것과 함께 법률 위반 사안들 그리고 헌법 위반 사안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탄핵이라는 절차가 국회에서 별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 구체적인 법률 위반 외에도 헌법 위반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마 국회가 법적인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럼 또 이 법률 위반 말고 헌법 위반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아니? 헌법 1조 1항을 어겼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있는데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거예요. 잠시 빌린 겁니다. 그래서 이 권력을 일부분 총리나 장관이나 차관한테 나눠줄 때는 국민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국민의 동의를 받지 않은 최순실이라는 일개 사인한테 넘겨줬기 때문에 비밀이에요. 이거 헌법 위반이라는 논리가 지금 제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법률 위반과 함께 헌법 위반이니까 탄핵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탄핵을 해야 된다는 이 절차도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뭐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하나는 뭔 거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 12월까지 임기를 마칠 수도 있습니다. 이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현재 오늘 11월 20일 현재 상황으로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탄핵으로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거예요. 이 탄핵으로 물러날 경우에는 힘에 의해서 하야시키는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탄핵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이 조금 길어져요. 국회와 헌법재판소라는 절차가 진행되는 바 내년 여름쯤에 대통령이 물러나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탄핵되기 전에 촛불 시위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거죠. 탄핵 거기까지 갈 것도 없다. 그 전에 물러나라. 이 물러나라. 퇴진하라는 게 하야라는 거거든요. 퇴진하라, 하야하라, 물러나라. 이 탄핵하기 전에 대통령이 물러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가능성은 역시 높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 하야하지 않겠다, 물러나지 않겠다, 퇴진하지 않겠다라고 사실상 밝혔기 때문에. 그래서 법에 의한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것과 함께 하야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을 하야시켜야겠다라는 목소리가 점점 부글부글 끓으면서 강제로 하야시키는 또 네 번째 방법이 있어요. 내년 12월까지 임기를 채우는 첫 번째 이건 가능성이 낮다고 했죠. 내년 여름쯤에 탄핵해서 퇴출되는 두 번째 가능성이 있다고 했죠.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겠다라고 사실상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하야시키기 위해서 시위와 집회를 통해 더 쉽게 얘기하면 촛불 시위대가 청와대로 둘러싸고 하야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가능성으로 따지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내년 여름에 탄핵이 되든가 아니면 집회 시위가 점점 과격하고 격렬해지면서 하야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내리든가. 아마 이 둘 중에 하나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현재 가능성으로 따지면 그래요. 그러나 어떤 쪽이 되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은 탄핵을 하든 강제로 하야를 시키든 어떤 쪽으로 가든 한국은 보수 정치가 약화되고 진보 정치가 강화될 겁니다. 그러겠죠? 보수 정권이 부패하고 부정해서 탄핵을 받든 아니면 강제로 하야가 되든 한국의 보수 우파 세력들도 약화가 되고 진보 좌파 세력들이 강화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우파 성향인 분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 있고 진보 좌파 성향인 분들은 이참에 한국을 한번 근본적으로 바꿔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그건 각자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판단하실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만은 이 보수 정치가 약화되고 진보 정치가 강화되면서 어떤 일들이 발생할 것인지는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한미 동맹이
약화 혹은 해체되는 국면으로 갈 거예요. 예를 들면 기존의 보수 우파들이 주장했던 게 한미동맹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미동맹이 약화 내지는 와해되는 국면으로 가면서 그 대신에 한중 관계가 훨씬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럼 이 한미 관계는 약해지고 한중 관계가 강화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야 먹고 사는 거 중국에다 많이 파니까 경제적으로 좀 더 좋아지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냥 단적으로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이 기독교적 가치가 미국 중심으로 한국에서 인입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기독교적 문명의 흐름이 쇠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 맞물려서 보수 우파가 주장해왔던 시장 경제라는 가치가 약해지고 사회주의적인 가치가 강화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회주의가 옳다고 보는 분들은 이참에 확실한 사회주의로 가자고 주장할 거예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70년 동안 한국이 유지해왔던 시장 경제라는 가치가 약화되고 사회주의라는 가치가 강화될 겁니다. 그래서 북한 문제와 맞물려서 생각을 해보면요, 북한은 사회주의 하잖아요. 우리야 복음 통일하고 자유 통일하자는 것은 한국의 시장 경제가 북한도 시장 경제가 되면서 통일이 되는 건데 이게 역전되는 현상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이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이 시장 경제가 약화되고 사회주의가 강화되면서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대표적으로 재벌 해체 방향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북한 문제와 아무래도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사실은 북한 문제인데요. 북한 정권을 고립시키고 압박하는 방향에서 북한 정권이 이제 숨통을 트이게 될 겁니다. 자, 화해협력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에 대한 지원 정책, 북한에 대한 지지 정책이 기존의 정책을 바꾸게 될 겁니다. 자, 이 북한에 대한 고립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지원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북한 핵 문제는 사실상 해결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갈 거예요. 북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북한 정권에 대한 유지, 연장, 강화 쪽, 한마디로 북한 정권을 고립하고 압박해서 끝내야 되는 그게 아니고 북한 정권을 유지하고 연장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계속 김정은 정권이 살아나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북한의 핵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요.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한국의 이른바 종북 진영이나 친북 진영도 다시 살아날 겁니다. 구체적인 법들도 나오게 될 겁니다. 진보 좌파 진영에서 만들겠다는 법들이 앞으로 속속 집행이 될 겁니다. 아마 내년 12월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고 정권이 교체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권이 교체가 된다면 그러면 이 보수와 진보 좌파 우파가 균형을 잡힌 상태에서 정권이 교체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들, 이러한 큰 방향의 전환이 쉽지가 않아요. 견제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아니고 탄핵이든 하야든 간에 보수 정당이 지금 사실상 괴멸되고 있죠. 새누리당이 쪼개지고 있습니다. 보수 언론도 기능 마비 상태입니다. 보수층은 극도의 혼란과 혼돈 상황이에요. 자, 이 한마디로 이 두 개의 날개 중에 보수라는 쪽이 와해된 상태에서 한쪽으로 확 쏠려갈 가능성이 많죠. 한마디로 극도로 좌경화될 겁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법들, 진보 좌파 쪽에서 추진해왔던 수많은 법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첫 번째가 무슨 법이 될까요? 차별금지법이 될 겁니다. 이게 아마 보수 우파 쪽에서 견제하고 있으면 쉽게 만들 수 없는 법이지만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견제 장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서 아마 동성애도 굉장히 심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 하야라고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 중에 하나인데, 한국을 아시아 최초의 동성결혼 합법 국가로 만들겠다라고 주장해 오셨죠. 이러한 것들. 근데 이게 이제 그분들이 주장하는 진보 좌파적 가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속속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은 없어질 거예요.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국가보안법이 뭐냐면요, 뭐 간첩 잡는 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쉽게 개신교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김일성 만세, 김정일 만세를 한국에서 못 부르게 하는 거예요. 김일성 공상 세우면 걸립니다. 근데 이 국가보안법이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남한의 종북, 친북, 그러니까 주사파들이 이제 자유롭게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한국 교회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될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벌어진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잘못 안 했다고, 아니 검찰이 불법행위의 공범이라고 발표를 한 이런 내용들을 명명백백히 알고 있는데 아니라고 덮을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이 충격을 완화하는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그나마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까? 하야라는 방법이 있고 탄핵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게 그나마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까? 뭐 대통령이 하야하겠다 그러면 이 모든 논의가 필요 없는 거고요. 어쨌든 하야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야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을 시위, 집회에 의해서 강제로 끌어내리는 하야로 가면은요, 제가 말씀드린 이 하야 이후에 이 수많은 여러 가지 입법 정책들이 훨씬 더 과격해요. 왜냐하면 이건 혁명입니다. 탄핵은 그나마 법에 의한 해결이기 때문에 그나마 충격파가 적어요. 그런데 법에 의한 해결이 아니고 하야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을 강제로 시위를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끌어내리는 방향으로 하게 되면 이건 혁명입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충격파들이 훨씬 더 강하게 한국을 때릴 거예요. 한미 동맹이 와야 되고 한중 우호라는 거로 가게 될 거고요. 북한 정권은 유지되고 연장되고 강화될 겁니다.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면서 주체사상이 범람을 하고 차별금지법이 없어지면서 교회는 치명타를 입게 되고 시장경제가 사회주의로 급진적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 혁명적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그나마 설령 국민들이 이걸 선택한다면 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나마 변화한다 하더라도 충격파를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는 탄핵이라는 절차는 그나마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불법행위가 최종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그리고 충격파를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는 헌법과 진실에 의한 해결책을 도모를 해야 될 겁니다. 헌법이 탄핵이고요. 진실은 뭔고 하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2번 대국민 사과를 했죠. 2번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이 사과한 내용을 보니까 나머지 이 나중에 확인된 내용들 언론 보도 빼고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은 이게 대부분의 잘못을 인정을 안 해요. 이게 국민들이 더 격앙돼 버리는 겁니다. 이 충격파를 줄이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일종의 대국민 선언 같은 걸 해야 돼요. 고해성사 비슷한 걸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이거 정말 잘못했다. 그리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검찰이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이거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내일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정말 잘못했는데 이거 다 인정한다. 근데 이게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면 탄핵 절차를 받겠다.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그나마 국민적 분노를 완화시키고 충격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위가 과격하고 격렬해지면서 내려오지 않겠다는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내리면요, 정말 혁명적 변화를 겪게 될 거예요. 실제로 이 진보좌파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하나 끌어내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어차피 탄핵으로 끌어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왜 지금 하야하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들의 가치고 그들의 이념이기 때문에 뭐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그렇다니 큰 한국의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저하고 얘기했던 분은 물론 사회주의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도 제목, 이게 아주 복잡하게 말씀드렸는데 기도 제목을 한번 나눠드릴게요. 이미 사건은 벌어진 거고요.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벌어져 버렸어요. 첫 번째가 뭔가 아니에요. 앞으로 촛불 시위 다음 주에 정말 크게 할 겁니다. 26일에 크게 할 거예요.
이 시위에 참가하는 국민들이 마음이 분노하고 심령이 다 쪼각쪼각 쪼개져 있을 겁니다. 아니 보세요.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나 제발 하나님의 위로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위가 다음 주도 나오고 물론 추워지기 시작하면은 전문적인 시위 단체나 조직들만 동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이 시위가 절대로 폭력 시위로 가서는 안 돼요. 과격하고 격렬해지면 이건 정말 통제가 안 돼요. 그때가 되면은 한국은 내전적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혁명적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위가 불상사가 생기면 안 돼요. 지난주도 평화적이었고 그 지난주도 평화적이었죠. 시위를 하더라도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과격하고 격렬하고 폭력 시위로 진행되면 그때는 청와대 담장 둘러싼 수많은 분노한 대중들이 대통령 강제로 끌어내면 어떡할 거예요? 비상기구 만들어집니다. 의회는 해산돼요. 근데 이 비상기구 만들어가지고 무슨 법 만들겠어요? 예전에 파리 대혁명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러시아 대혁명 이런 거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게 불법행위나 여러 가지 위법 사항들이 막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이 체제를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은 끽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나가야 돼요. 아무리 잘못을 해도 국가 자체를 바꾸는 것은 전체 국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격하고 폭력적이고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우리가 좀 그 발생한 이유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이건 결국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 기도했으면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때처럼 거룩하고 경건한 국가 지도부가 이 나라의 통일 한국을 이끌고 갈 수 있도록 기도했다면 이런 일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 사회의 죄악과 음란이 너무 가득 차니까 국가 지도까지 치고 올라간 것 같은 느낌도 받습니다. 어쨌든 이 이유가 뭐든지 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처음에 한국의 데스티니를 말씀드렸는데 이 나라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북한 해방과 구원을 통해서 세계 선교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다. 아무리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령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있는데 자, 이게 완전히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뭐 북한처럼 사회주의 국가 비스무리하게 돼가지고요. 우리 연방제는 남북이 묶여버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지막은 연방제인데 연방제로 남북이 묶여버리면 미군은 무조건 빠져나갑니다. 외국 군대는 주둔할 수가 없어요. 연방제가 되면. 연방제에서도 미군 빠져나가고요. 그런 다음에 북한은 오래 버틸까요? 북한의 이 우상체제 주체 정권은 오래 버틸 수도 없어요. 북한은 무너질 겁니다. 30년 뒤에 무너질지 60년 뒤에 무너질지 모르지만 그럼 그때 한국도 같이 무너질 거예요. 왜? 연방제로 묶여있으니까. 그런데 그날이 오기 전이라도 한국도 시장경제는 전 세계적 보편적 가치인데 이 사회주의로 급 좌경화되면서 북한하고 민족공도 한답시고 화해협력이라는 이름으로 한 몸뚱아리가 돼가는 모습 취하면요 여러분들 일단 미국 갈 때부터 까다로워질 겁니다. 미국 입국 심사할 때 여러분들 아랍 사람들 두르는 터번 두르고 한번 입국해 보세요. 빨간 방으로 다시 끌려가요. 그런데 이 테러 지원 국가하고 비슷한 아랍 나라들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까다롭게 하는데 북한은 테러 국가예요. 전 세계 보편적 가치에서 완전히 이탈되어 있는 나라 같지 않은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나라가 한 몸뚱아리가 돼간다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파리를 가든 런던을 가든 뉴욕을 가든 어디를 가든 이건 뭐야? 코리안 아니야? 노스 코리안으로 보는 거예요. 한국 상품은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한국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나라를 키우는 거죠. 이걸 적화 통일이라고 제가 단정 짓는 거 아니에요. 적화보다 더 이상한 흑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대로 하나님이 북한 사람 살려내고 세계 선교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그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이 갈림길에서 삐걱하다가 정말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해야 돼. 그건 그냥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해야 돼. 우리가 지금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안 돼요. 스가랴 4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신이 한 번도 임하는 것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그러나 분명 하나님이 이 땅에 재앙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장래일의 소망을 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시면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들을 반드시 보여주실 거예요. 아멘.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이 땅에 얼마나 죄악과 음란이 가득 찼는지 우리 자신을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누구한테 돌 던질 겨를도 없어요. 누구한테 돌 던져요? 나라가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는지 회개해요. 제가 이 기도문 잠깐만 중요 부분만 읽어볼게요. 제 홈페이지에 올려놨는데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 안에서 두려움 없이 요동치 않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번지는 국가적 혼란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그치고 주님의 뜻을 이뤄낼 예수 안에 새로운 부흥을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죄악인데 이 잘못과 죄악을 통해서 아예 국가를 뒤집으려고 하는 파괴의 영들, 혼란의 영들, 흑암의 영들, 공허의 영들, 마귀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원히 묶임받고 떠나갈 치여라. 아멘. 여러분 이거 대적해야 됩니다. 아무리 남편이 잘못을 해도 가정을 깨면 안 되잖아요. 물론 너무 잘못하면 그런데 이 국가를 깬다는 거는 더 심각한 문제예요. 이 나라의 국가 지도부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국민적 분노를 그나마 완화하고 누그러뜨릴 수 있는 길이 박근혜 대통령과 국가 지도부에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해요. 무슨 배짱이지 그걸 안 해요. 이념 전쟁이나 진영 논리로 끌고 가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인지 국민들을 위로하는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발 하나님 앞에 박근혜 대통령이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박근혜 대통령 회개해야 돼요. 자신의 죄악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새로운 무대에 담겨질 새술입니다. 제4장 나라를 이끌고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경건하고 거룩한 국가 지도부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공의의 지도자, 양떼를 위해 생명을 내놓는 선한 목자와 같은 사랑의 지도자가 제발 이 땅에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직접 키우신 사람들이 있어요. 제발 이 하나님이 직접 키우신 사람들이 이제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북한 동족을 멸망할 모세와 같은 지도자, 한국민을 부흥시킬 다윗과 같은 지도자, 선교하는 통일한국을 이뤄낼 다윗과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하나님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아멘. 이 땅의 음란을 회개해야 됩니다. 육적 음란과 영적 음란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잊은 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탐닉한 죄를 회개합니다. 사랑이 아니라 증오, 미움, 시기, 질투, 다툼, 분쟁, 거룩이 아니라 정욕과 음란과 이기와 탐욕,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 뺏긴 이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아니 제가 영상 찍고 있으니까 좀 부드럽게 얘기했죠. 안 찍고 있으면 막 질풍노도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한국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 양쪽 균형을 맞춰야 돼요. 변화하더라도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우파 쪽으로 가는 것도 좌익 진보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 극우적으로 가면 이게 희한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수 정당, 보수 언론, 보수층 이게 완전히 괴멸되는 단계에서 한쪽으로 확 쏠려버리면 특히나 북한이 있는데 그런데 어떤 나라가 될 것 같으세요?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 교회가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닌 세상의 영광을 쫓았던 교회가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권세다툼과 불질싸움에 더럽히고 이기심과 탐욕에 휘둘려서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고 참남된 고백까지 했던 이 땅의 교회가 온전히 주님께 돌아와 순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사 남한 땅에 번지는 전쟁과 혼돈과 질병과 저주와 재앙의 목선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회초리를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아멘.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목자와 같은 지도자들,
지도자는요 선한 목자예요. 양떼를 위해 생명을 내놓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지도자들 달라고 부르짖으면 기존의 질서가 다 깨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아멘. 자, 남한 땅에 양떼를 위해 생명을 내놓는 선한 목자 같은 지도자를 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거룩한 통일한국을 만들어갈 새로운 모세와 같은 자, 다윗과 같은 자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고 나라 다 많이 가고 다 끝나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남자들이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어느 날 갑자기 북한 체제가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그런 데까지도 상황 바뀌는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봅니다. 한국이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게요. 거룩한 통일한국 돼야 되는데 사실 악하기로 따지면 박근혜 대통령이 더 악하겠어요. 김정은이 더 악하겠어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김정은이 악당 아닙니까? 졸고 있는 부총리를 공개 처형해서 죽이고 그러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왜 한국을 이렇게 뒤집어 버리실까? 이 나라가 거룩한 통일한국,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는데 불결한 것들은 빼버리시겠다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낙심하고 낙담하고 절망할 때가 아니고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제발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 한반도 위에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신 크고 비밀한 일들을 만들어 내실 겁니다. 아멘. 북한 정권은 북한 군대의 탈영병이 10%까지 올라갔다는 얘기가 몇 년 전이에요. 5, 6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은 더 올라갔다는 거예요. 저게 버티는 게 기적이에요. 왜 버티고 있을까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남한을 이제 깨끗이 정화하고 정화해서 새로운 선한 목자 같은 지도자들이 기도를 통해서 열어낸 북한 땅을 이제 자유와 민주화 나아가서 복음화시킬 수 있는 깨끗한 그릇으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북한은요, 지금 태화공사 도망친 거 말고도 막 안경 닦았다고 처형된 사람, 회의 중에 졸았다는 이유로 장관을 공개 처형을 하고 자기 공업부 장성택은 건상건상 박수 쳤다는 이유로 끌려와서 죽이는 곳이에요. 기도하면은 내일 쿠데타가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럼 상황은 180도 바뀌는 거예요. 일제시대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때잖아요. 35년 동안 일제가 지배를 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기대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부르짖은 거예요. 아멘.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대통령 선거가 언제 될지도 알 수가 없고 대통령 후보라고 지금 나온 사람들 보면 이 사람들이 과연 될 수 있을지도 알 수가 없어요. 유력한 후보로 문재인, 안철수 뭐 몇 명 나오고 있지만은 사실 이분들에게도 기회이지만 또 하나의 위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이 붕괴됐을 때 뭔가 대안을 제시하고 로드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숙권 능력이 있느냐? 많은 국민들이 이 사람도 아니지만 이 사람들도 아니다라고 다 부정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5%고 새누리당 지지율이 15%인데 여기서 빠져나간 사람들이 문재인, 안철수 쪽으로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나라예요. 자, 이게 완전히 말랑말랑한 뭐 밀가루 떡처럼 돼 있는데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기존의 질서가 완전히 꽉 잡혀 있을 때는 딱 정해진 사람들만 대통령이 돼요. 그리고 기존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말랑말랑해져 버린 상태에서는 전혀 의외의 인물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잘라진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누군지 한번 상상해 보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정해진 게 없어요. 우리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결정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라는 게 터질 거라고 누가 예측을 했습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될 거라고 누가 예측을 했어요? 북한의 핵무기가 올해 9월 9일 완성되고 소형화될 거라고 누가 예측을 했어요? 아무것도 예측이 안 됐는데 갑자기 이런 일들이 발생해요. 위기가 트리플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전시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우리가 꿈꿔왔던 선교하는 통일한국의 비전이 이루어지기 전 바로 직전까지 왔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남은 자들이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아멘. 부르짖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보수 우파, 진보 좌파 이 문제를 뛰어넘는 겁니다. 이 나라가 선교하는 통일한국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아멘. 박근혜 대통령 이제 끝났어요. 어떻게 끝내느냐잖아요, 사실은. 남은 1년 3개월 임기를 그대로 보장해 주느냐, 아니면 탄핵으로 퇴출시키느냐, 하야로 퇴출시키느냐,
요 정도인데 어차피 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사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는 시대에는 제발 다윗 같은 지도자, 모세 같은 지도자, 아멘. 통일한 걸 이뤄낼 거룩한 국가의 지도부가 나올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통일 의회를 만들 때, 정말 통일된 의회를 만들 때 기도하면서 이 나라 시작하기에 아무 꺼리낌이 없을 정도로 그런 국가 지도부가 나와요. 아멘. 그래야 이 나라가 제사장이 되고, 그래야 미국이 맛이 가고요, 동성애자들이 범람을 하고, 이슬람이 유럽 땅에 번져가도 통일의 항구를 따라서 이 바이블 로드로 예루살렘까지 연결되는 길은 거룩한 빛이 빛나는 곳이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 예루살렘이 제대로 돌아와요. 그래야죠 북한에 있는 지하교인들이 집단적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내가 핍박받고 고난받았지만 예수 이름으로 다시 살았다라고 찬양하고 찬송하면서요. 그러면서 이사야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 말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사야가 했던 수많은 예언 가운데 언젠가 너희들이 회복된다라고 끝없이 예언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얘기하잖아요. 그 언젠가 해돋는 곳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동방의 독수리처럼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몰려오는데 그들이 할 일들이 나옵니다. 기쁨을 전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고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공포하는 것과 함께 평화를 공포한다고 나와요. 아멘. 저기 먼 나라 동방에 해 뜨는 곳에서 때로 몰려와가지고 평화를 공포한대요. 아멘. 이 나라가 평화를 전하려고 만들어진 나라 아닙니까? 아멘. 우리가 깨어낸 북한 사람들과 함께 그들이 다시 중원 땅을 깨어내고요, 몽골 초원에 티벳 고원에 있는 사람들 깨어내서 함께 오직 예수 안에서만 평화가 있다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돼야죠. 아멘. 그래야 예수님이 오시죠. 그래야 의인이 고난받고 선한 자들이 핍박받고 이 지긋지긋한 마귀들과의 싸움을 끝내죠. 그래야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가 승리하죠. 아멘.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지금 이 나라가 혼란스럽고 혼돈하고 너무나 어지럽지만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한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측하지 못할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밀하게 계획하고 계신 선교하는 통일한 국가의 지도자를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한 국가의 지도부를 이제는 주님 등장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아버지시여, 북한에서 고난받는 자들을 이제는 목욕의 기간을 끝내주시고 저 주체 사상에 견고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지게 해주시오. 아멘.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땅끝까지 선교하는 나라, 그런 나라 만들어주신다 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 이 한반도 위에 응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으로 보이는 상황은 절망적이고 안타깝고 불안하기 짝이 없지만 저희들이 주님의 영 가운데서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들에게 기쁨의 영을 주시고 감사의 영을 주시고, 아멘. 그리고 이 모든 저희들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아멘. 모든 죄악 한 터럭 끝까지 나도 예수 앞에 못 받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시 살아나게 해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부르짖을 때 반드시 저희들을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저희들을 살려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